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 표피 일부를 제거하는 시술인데요. 이 명령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 내려온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어떤 징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나오지 않고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다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표시잖아요. 그런 표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으니 그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시행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할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과의 약속이니까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할례를 행하는 시기예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목적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너무나 잘된 일이죠. 40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가나안에 살고 있는 31개 부족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 전쟁은 약 7년쯤 걸렸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요단강을 건넌 순간부터 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특히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라고 그렇게 유명한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 시점, 이 시기가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않았을지 몰라도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지금이요? 지금이요? 여기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요? 왜 하필이면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할례를 시행하면 며칠간은 통증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간에 가나안의 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기습 공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가나안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리고 성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러니 얼마나 예민하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기습 공격을 하면
정말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창세기 34장을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분개했어요. 그러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같이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 말을 듣고는 한 가지를 제안했어요. 이것을 해야 같이 지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어요?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같이 지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민족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세겜과 그의 아버지가 이 말을 굉장히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문화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좋게 여겨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할례를 행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사건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통증에 시달리고 있던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자, 창세기 34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여러분, 겨우 2명이었어요. 겨우 2명에서 한 부족의 남자들을 몰살시킨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위 족속들이 할례로 인해서 아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일이 지났는데도 할례로 인해서 아팠기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칼로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위험한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말로는 표현 못하고 속으로는 지금이요? 지금 하라고?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13바퀴 돈 후에 큰 소리를 외치며 나팔을 불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것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도 하기 전에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할까라고 구상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여리고성을 이러한 방식으로 무너뜨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시려는데 한 가지 충족되지 않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중요한 것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인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그들 중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몸에 할례의 징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징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자신의 몸에 새겨진 그 할례의 징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어때요? 물론 나중에 보게 되면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만일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할례를 행했을 때에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하는데 앞서서 행할 일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시급하고 할 일이 많아도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니요 하면서 행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31개의 부족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전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31개의 부족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턱하니 둘 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를 먼저 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리라. 내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리라.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웬만해선 정복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삶에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수년 동안 노력했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노력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개인에게도 있고 가정에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 바빠요.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만큼은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역시 아무것도 못한다며 자포자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자녀,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라는 그런 말은 어쩌면 우리에게 인정되지만 그 말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런 문구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네, impossible이라는 단어입니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I와 M 그 가운데 어퍼스트로피를 점 하나를 찍 찍으면요, 뭐가 됩니까? I'm possible이 돼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나에게는 impossible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요?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라는 대신에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함을 내가 믿사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이요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할 일이 많아요. 급해요. 누굴 급하게 만나야 돼요. 어떤 일을 급하게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예배하라고요? 지금 헌신하라고요? 지금 인내하라고요? 지금 헌금하라고요? 지금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하라고요 라는 생각이 내 머리를 감싸 안을 때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예배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하나님께 헌신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휘몰아칠 때, 그럴수록 휘몰아칠수록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의지하여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할 때,
헌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헌신할 때에, 사랑하기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사랑할 때에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럴 때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인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지금이요? 지금 하라고요?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하는 삶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주변의 그런 상황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금 순종할 때, 지금 예배할 때, 지금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인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당신의 팔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그러한 현실의 벽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처럼 쌓여져 있는 그런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